제가 이 시간에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생리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 제가 자꾸 이렇게 영어 단어를 조금 쓰는 게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뒤에 맨 위에 뭐예요? 피지알러지 뭐예요? 생리학. 근데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생리학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생리학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자기 몸을 지키는 의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에 대한 원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원인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환자 아닌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생리학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리학은 세상 학문적으로 말하는 생리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독특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성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 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 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 철학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보다는 좀 상충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들으시고, 제가 이번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기능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함으로 행복이 만들어진다. 사람 몸에서 행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는 생활을 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로 뭐가 만들어져요? 병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금 생리학적으로, 조금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기능들이 향상되고 세련될수록 행복은 더욱 증가된다. 멋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몸과 마음의 모든 기능들이 조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므로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 기능들이 더 향상되고 세련될수록 행복은 더욱 증가된다. 자, 이걸 좀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의 마인드와 하트,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하트와 마인드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기심이나 배타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놀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읽어드린 대로 병이 만들어지지 않고 행복이 만들어지도록 인생을 살면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최대한으로 점점 더 발달하고 향상하고 진보하면서 점점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멋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에다가 복을 끼치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매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제가 거듭 얘기지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분명히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세상에다 복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에다 이 화를 끼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 없이 행복할 수 없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좀 여유 있는 조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몸 안에 내 마음이 해피하지 않은데 무슨 행복이에요? 그죠? 그 겉사람, 외형적인 행복은 그건 오늘 행복하다가 내일 깨지게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람 마음에서 한결같은 평안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생명과학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생리학, 여기 피지알러지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생리학이 그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디에서는 인생을 살기 전에 동이 틀 때부터, 동이 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생을 살기 전에 동이 틀 때부터 이 생리학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 동이 틀 때라는 말은 12살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12살이 딱 되면,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 이 뇌 두개골 있죠? 이게 균형이 딱 잡히는 그 시점입니다. 균형이 딱 잡히도록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균형이 잡히도록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12살이 딱 되면 균형이 딱 잡혀가지고 이제는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놔줘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의 개성을 자꾸 흡수하잖아요. 부모들 뜻대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거라, 자녀가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을 못할 때는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자녀들의 이 12살이 딱 돼가지고 이 균형이 딱 잡힌 상태가 된 자녀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대개 12살이 돼가지고 균형이 딱 잡힌 자녀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왜? 부모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인드가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 치우치게 양육하기 마련이에요. 그 때문에 참된 교육은 12살에 딱 됐을 때 여기서부터 생리학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할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 병이 안 걸리게 돼 있는데 이 생리학을 여기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소아성 당뇨병도 많죠. 그렇죠. 또 소녀들이 또 뭐예요? 고혈압 환자도 많고, 또 아까 얘기한 아토피성 피부 환자도 많고, 소아성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 점점 병이 유전화돼 가지고 이 밑으로 후대로 내려갈수록 병은 점점 더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 생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이따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법칙들에 대한 구조와 기능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많은 사람이 나침판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생리학에 대한 지식 없이 표류하고 있다. 생리학에 대한 지식 없이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생리학에 대한 지식 없이 이 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에 엄습하고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철학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으라. 생리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저들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의사들이 될 수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들은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병마다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 사람들한테는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인간 생명 과학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인 생리학을 정확하게 연구를 하면 이걸 다 깨닫도록 하늘에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됐든지 본인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의지만 보여주면 병을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조직과 기관과 신경과 근육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신체의 법칙, 천연의 법칙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하여 질병의 허약함, 신체의 불구, 장애, 그리고 정신 박약이나 저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체 조직에 설정해 놓으신 법칙을 무시하면 벌이 따른다. 건전하지 않은 음식은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하고 간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뇌 속에 있는 뇌신경, 뉴런이라는 그 뇌신경 세포 하나 속에 들여다보면 이 DNA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있는데 이 DNA 세계 안에 그 육각형이라고 말하는 제가 보는 영감의 서적에서 이거를 캐스케이트라고 그래요. 캐스케이트. 어떤 보석을 담는 작은 상자. 놀랍죠? 이 보석을 담는 작은 상자가 있는 걸 여러분 그동안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사니까 여기다 뭘 담아 갖고 다니겠어요? 여기다가 담아야 될 걸 못 담으면 반드시 여기다가 병을 담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 마인드에서, 머리에서 시작된다는 말 제가 이번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좀 더 다뤄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머리에 있는 육각형이라고 말하는 보석 상자들입니다. 사람 몸이 집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집이에요? 살아있는 주택이에요. 살아있는 주택. 살아있는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이 있어야지, 방이. 그러면 이 세포, 뇌신경 세포 하나 속에 이 방이 DNA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방이 있는데 하나의 DNA 안에 방이 몇 개 있는가 하면 120억 개씩 들었어요. 저 집에는 방이 7개밖에 안 되는데 DNA 하나 속에 방이 몇 개라고요? 120억 개인데 그 염기가 딱 결합이 됐을 때는 염기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결합이 됐을 때는 60억이에요. 60억. 그런데 따로따로 하나하나를 얘기했을 때는 방이 120억 개입니다. 그러면 세포 하나 속에 염색체가 46개 있거든요. 그럼 46개 속에 120억 개씩 한번 계산해 봐요. 방이 몇 개예요? 5천억 많겠죠. 5,520억 개씩 들었다고. 세포 하나 속에 방이. 그러면 이 방에다가 만약에 캐스케이트라고 말하는 중요한 아주 보석을 담아야 될 이 방 안에 마땅히 담아야 될 것을 안 담으면 이곳에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가고 쓸데없는 지식이 들어가고 쓸데없는 병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계속 움직이니까 사람이 여기저기 병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90%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들에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 자꾸 이렇게 저 영어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왜 자꾸 영어를 이렇게 쓰고 얘기를 하나 그러지만 이거를 영어로 조금 설명 안 하면 조금 이해가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heart sickness makes many dyspeptics. 뭐예요? 하트는 가슴이죠. 여기에서 병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언제? 아니 사람 심장에서 병이 만들어지면 되겠어요? 심장에서 많은 병이 시크니스 병들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메이커스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웨이스자를 쓰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병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디스펙틱스 소화기관이 무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소화기관이 무력해진다는 말은 여기서 여기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 여기 우심방 안에 여기 조금 하얀 빛나는 거 보이죠? 여기가 바로 시노에이트리얼 로드라고 말하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조직이 있어요. 2mm 3cm 아주 작은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병을 만들어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 설정해 주신 법칙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니까 그럼 네가 병을 자초하는 삶을 네가 선택하고 그 삶을 살기로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몸의 생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병이 만들어지면 이 병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혈액세포들이 왜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만들어진 병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는가 하면 마인드, 이 뇌로 올라가서 뇌신경세포 안에 요 방이라고 말하는 캐스케이트라고 말하는 요 방에다 갖다가 차곡차곡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병을 갖다 담았으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 잘못된 지식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정보에 따라서 RNA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병적인 자꾸 이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병으로 그냥 가득 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할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번 세미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이 모든 병은 마인드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내가 몇 차례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1시간 다뤄두는 거예요. 이런 강의는요. 지금 어디서 쉽게 해야 될 강의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해가 되도록 쉽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자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몸을 디자인하시고 몸을 설계하신 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가 뭔가 하면 생리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설명서인 생리학을 무시하고 계속 함부로 살기를 선택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내 몸에서 병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가 선택한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신체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해치지 않는 정결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고 그 다음에 신체의 그 모든 생리구조를 이해하면서 몸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 최상의 건강과 최상의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반대로 선택하여 반대로 살면 몸에서 반대로 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내 신체의 모든 법칙에 따르는 설명서대로 한번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련된 남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지금 걸어가지만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사람인지 세상에다가 세상을 멸망하는데 일조하는 사람인지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노트북에서 뉴스 보다가 뭐 그냥 막 참 보기 흉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뭐예요? 세상에다 저주를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생활을 살게 되면 여기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원. 요 하트, 심장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심장 안에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작은 방이 있는데 그걸 보고 동방결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병이 만들어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곱하기법도 아니고 불가승수법으로 만들어져요. 엄청난 양의 병이 만들어져. 병적인 그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정보가 혈액을 통해서 빨리 머리로 올라가 가지고 머리에다 방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하면 좋지 않은 정보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지식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그 안에서 자꾸 꿈틀꿈틀 할 때마다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신경성. 이 날파리 한 마리가 산속에서 사는 표치가 나네요.
이 날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지고 지금 방해를 놓으려 그래요. 방해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병을 만들어주는 생활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따라 살아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법칙을 아느냐? 몰라요. 왜? 생리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전기잖아요. 전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일찍 자는 게 무너졌죠. 여러분들 몇 시 주무세요? 9시에서 10시 사이 주무시는 거는 아주 양호한 겁니다. 아주 좋은 아주 건전한 생활입니다. 근데 그 잠자는 시간도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좋고요.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더 다음에는 10시, 11시 넘어가면 이 지력이 쥐어 짜내진다고 그랬어요. 지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으로 오늘 12시 먹었다 내일 1시에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몸이 혼란해지면서 체력이 자꾸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법칙들 하나하나를 지켜주되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병이 만들어지면 혈액세포들이 병을 갖다가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머릿속에 DNA 육각형이라는 구조 안에다가 병을 갖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90%가 여기다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체의 법칙뿐 아니라 마인드, 이 머리까지 병든 이들을 다루는 일은 고상한 일이다 그랬어요. 쓰라린 병든 가슴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죠? 쓰라린 병든 가슴. 그 다음에 정신이 병든 사람, 신체가 병든 사람들 많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일은 고상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내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 환자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 환자들을 도와주면 그 환자한테 내가 신임을 얻어요, 안 얻어요? 내가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의 아픔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지요. 그때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만병통치약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갑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신체뿐 아니라 이 정신까지 병든 이들을 다루는 일은 고상한 일이다. 쓰라린 병든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내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역할을 해주고 나면, 병을 낫고 나면 고통에서 쉼을 지금 느끼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그때 만병통치약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당신 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서 행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대가 불건전한 이론들을 품고 있으므로 그대의 마인드는 이런 이론들에 따라 움직인다. 여기 보세요. 여기 육각형이라고 하는 요 보석 상자 안에 병이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가면, 네? 병이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가면, 자, 저를 보십시오. 벌집 봤죠, 벌집. 벌집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육각형이죠. 거기 벌집 육각형 하나하나마다 애벌레가 들어있는데 애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계속 꿈틀꿈틀하죠. 그 꿈틀꿈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육각형이라는 상자 안에 이 병이라고 하는 나쁜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 그 병을 자꾸 유발시키는 움직임을 자꾸 움직인다고. 참 묘하죠.
이걸 움직일 때마다 신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성. 신경성 대장염, 신경성 우장병, 무슨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체에 그래서 이 저 시편 149편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일이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체의 경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성경은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이 살아있는 주택인 몸, 마음은 사람 전체를, 마인드는 사람 전체를 지배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담아야 할 이 상자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낸다. 여기 나오잖아요. 캐스케이트. 네, 작은 보석을 담는 작은 상자들이 바로 육각형인데 세상에서는 육각형 이 DNA를 상품화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품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포 하나 속에 요 방들이 몇 개라고요? 5,520억 개. 그러면 5,520개 중에서 요거 육각형 작은 이게 얼마나 작은지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작은 육각형이라고 하는 요 보석 상자 하나 요게 죽는 거 별거 아니겠죠. 그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거 하나하나가 무력화되고 마비되고 죽어갈 때마다 점점 이것이 가중되면서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오고 기억력 상실증이 오고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파킨슨이 오고 치매증이 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하나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이거 하나하나의 생명의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인간 존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 존엄성. 인간의 생명의 그 가치를 모르고 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거는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한 사람.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 기간 동안 뭐를 계속 지금 강조합니까? 이게 제일 비참해지는 게 뭔가 하면 과식이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극성이 강한 양념. 그래서 그동안 인생을 산다고 살았지만 다 저마다 내가 똑똑하잖아요. 그죠? 내가 좀 알 만큼 알지요. 그렇죠? 아무리 내놓으라는 사람이라도 자기 몸에 질병 하나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살다가 좀 어떻게 해서 무리해서 어떤 병이 왔을지라도 그 병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천년의 법칙들을 통해서 쉽게 해결하고 병을 빨리 떨어버려야지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돼요? 안 되죠. 몸 세포 전체가 다 병적인 체질로 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목이 뭐예요? 생명과학에 대한 인간 생명과학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생리학이다. 그 생리학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혈액순환이 자유롭지 않고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체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체액은 피잖아요. 피. 체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혈액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빨간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피가 아니라 피 속에 염증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속에 있는 저항력이 그 염증세포를 처리해 줘야 돼요. 그 염증세포 같은 게 자꾸 들어오면 그 염증세포 같은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을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혈액순환을 흘러야 되니까 벽에다가 자꾸 혈관벽에다 갖다 붙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고혈압이잖아요. 그럼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이제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그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 몸에서 HDL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이 혈관벽에 이 콜레스테롤을 청소를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야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알려면 생리학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뭐 해야 돼? 무턱대고 약만 먹는 거예요. 약만 먹어요. 약을 너무 남용하고 살아요. 너무 제가 미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약들을 많이 먹고 살아요. 때로는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액의 최악의 변화, 혈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병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병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흔한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관절염 중에서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있죠? 그건 뭘 말한가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관절염이 되게 하는 염증세포를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이 뭔가 하면 과식하고 간식하고 그 다음에 그 자극성 있는 양념을 먹으면 자꾸 염증을 만든다고. 그 염증을 만드는데 혈액세포 속에 염증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관절에다가 이렇게 좀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염증세포가 내가 내 몸을 미워했으니까 염증세포가 나를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그 뼈 관절 조직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뼈가 물러나지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뭘로 죽는다고요? 염증으로 죽는 겁니다. 염증. 네, 염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가 생기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몸이 필요한 운동을 하지 않고 폐의 양식인 청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체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하지 않고 폐의 양식인 맑은 공기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체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체액이 동맥으로 나가서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사지 끄트머리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 나쁜 물질을 이산화탄소 같은 걸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다 폐에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폐에다 내려놓으면서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산소를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피가 또 깨끗한 산소를 다시 공급받을 때 그게 체액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염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피가 생기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피가 언제 생기를 얻어요? 한 바퀴 그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되는 그 긴 거리를 막 그것도 속보 빨리 달려갔다가 왔으면 지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님 내가 이렇게 좋은 영양소 또 맑은 산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고 나쁜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맑은 산소를 받아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왔더니 오염된 공기가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체액의 변화가 일어나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줘야. 어때요? 여러분 생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늙었기 때문에 그거 안 통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왜 안 통해요? 사람마다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한테 이성 안 줬어요. 사람에게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못 배운 거 많이 배운 거 상관없어요. 생리학이라고 하는 참된 지식은 누구든지 연구할 수 있는데 인생을 생리학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에 엄습하면 그거를 저항하지 못한다면 그 올바른 인생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쳐 죽기보다는 녹슬어 죽는다. 야외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완전한 혈액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요, 일을 하는 거를 참 즐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못 깨달은 사람이라면 일하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저는 즐긴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매력. 근데 그 좋은 직업이든 나쁜 직업이든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성 빈곤이나 느끼면서 불평이나 하면서 직장을 자주 옮겨가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못 돼요. 자기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창의성을 가지고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도 복을 끼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가요? 그때 북한이 조금 뭐 좀 문화가 열리는 듯하는 어떤 그런 묵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 북한이 문만 열려봐라 막 우리가 달려가겠다 그러고 뭐 차도 뭐 사겠다 그러고 뭐 다 선교적인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연말이 됐는데 유성에서 이제 모든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전략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한 그 회의하는 파티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기를 보게 됐는데 그 총무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의장이시고 제가 이제 서기를 보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11금의 1%를 북한 선교 자금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1%래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돼 가지고 제가 아이템을 하나 딱 제시했더니 그 팀에서 만장일치로 이거 정말 멋지다 그래가지고 홍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회의로 이제 회의에서 이걸 딱 제출하니까 거기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나중에 이 아이템이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템이 누구한테 나온 거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아이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개골이 이렇게 딱 균형이 딱 잡히면 어떤 고지에도 올라갈 수 있고 항상 창의성을 가지고 항상 어떤 분야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어떤 분야든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리학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생리학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노력하시면서 연구를 해서 지금보다 살아온 인생보다 더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을 원한다면 또한 활기찬 생활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좋은 혈액순환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깨끗한 피를 가지고 다녀라.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이 뭔가 하면 그게 승려요, 그게 신사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자기 몸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더러운 피를 갖고 다니면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어떤 피를 갖고 다녀요? 깨끗한 피를 가지고 다녀요. 병이 있으면 피가 깨끗할까요? 불결할까요? 병이 있으면 아주 엄청나게 불결하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바른 육체적 습관들은 마음의 그러니까 정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마인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 같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올바른 육체적 습관들은
정신에 탁월하고 우수한 지성적인 고도의 지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멋있죠. 이런 내용도 제가 영문으로 단어로 설명하면 참 멋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바른 육체적 습관. 올바른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로 썼는가 하면 right. 올바른, 의로운. 그렇죠? 의로운, 올바른 육체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정신에 탁월하고 우수한 지성적인, 지적인 고도의 지력을 가진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모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뭐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안 봤어도 모세만 생각해도 멋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애굽을 구원하고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까지 구원해 준 요셉. 그 흉년 7년 동안 흉년에 애굽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직접 대면에 보지 않았어도 아 멋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올바른 육체적 습관들은 마음의 정신의 탁월하고 우수한 지성, 지적인 고도의 지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차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거민 다수가 신체의 법칙을 범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다수의 거의 다수란 말은 거의 다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뭐 때문에? 신체의 법칙을 범하고 살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뉴스 잠깐 보는데 이 자동차를 뭐예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 길로 가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역주행. 아니 역주행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역주행 안 하는 것 같죠? 피가 막 가다가 손발이 차가우면 가던 피가 역주행합니다. 역주행. 그걸 보고 역류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뭐예요? 위에서 뭐가 올라와요? 네, 뭐가 올라와요? 음식도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가요? 위산이 막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환자들 만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체의 법칙을 범하고 사는 모든 삶은 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 역주행하는 사람만 저 잘못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 신체의 법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신체의 법칙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평안과 안식이 보장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적 우수성을 육성한다. 이 말도 멋있죠?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지성적 우수성을 육성한다. 지력과 정력, 수명은 법칙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규칙적인 생활. 자, 여러분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뭐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지금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네, 5시 일어나세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3시 일어날 때가 많으신 것 같아. 저도 어젯밤에 3시에 일어났어요. 3시 일어나서 또 강의 준비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진행되도록 할까. 아니 이 강의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제가 몇 시 자라 그래요? 9시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럼 3시까지 자면 몇 시간 잤어요? 6시간 자면 괜찮아요. 6시간 자면. 때로는 저도 4시까지도 자고 또 어떤 때는 5시도 잘 때도 있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그러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그 법칙이 선이 어디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선이 어딘가 하면 4시를 말하는 겁니다. 4시. 저희 집에 닭이 있는데 4시만 되면 닭이 꼬꼬교 하고 노래 불러요, 울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슬픈 민족이 돼가지고 맨 전쟁 겪고 막 일본한테 또 침략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다 운다고 그래요. 닭이든지 새든지 우는 게 아니라 다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그 가사를 다 바꾸세요. 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게 우는 새소리라고 그래요? 노래하는 새소리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도 어느 하나라도 이 부정적인 사고가 여기 다 이렇게 메모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여기서 다 빼버려야 돼. 여기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빼버리고 항상 명랑하고 상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대성 빈곤이나 느끼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게으른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거 하나 실행이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부지런한 사람. 전에 그 현대 그룹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님. 우리 국민들이 다 존중하잖아요. 저도 그분을 마음으로 은근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 보니까 제가 뉴스 봤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도시락을 갖고 차에 타가지고 차 타고 가시면서 도시락을 드시더라고. 그런 분쯤 되면 뭐 답답해요. 근데 여유있게 충분히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다 불러서 지시하고 이렇게 명령해도 되실 텐데 손수 일찍 서둘러서 사무실 나가면서 도시락 준비를 해가지고 차 타고 가시면서 음식을 드셔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가난 대물림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회전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물자가 많은 세상에서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사람은 넉넉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살면서 남을 나눠주고 세상에다 환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데 다 뭐해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한테 가난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릴 수 있지만 게을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오늘 이런 쪽으로 얘기하자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적 우수성을 육성한다. 지력과 정력, 수명은 이거 멋있잖아요. 지력과 정력과 수명은 법칙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제가 지력과 정력과 수명은 법칙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제가 미국의 그 LA에서 한 도시간 이렇게 가면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아주 그 정말 유명한 채식 식당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좀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가자마자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식당에 들어가서 4가지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가요. 40가지 내지 한 50가지 음식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거 조금씩 하나씩만 접시에다 담아도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음으로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난 4가지만 먹고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4가지만 그냥 조금씩 적당히 이렇게 놓고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좀 많이 먹고 나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먹나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실컷 먹고 다음부터 좀 이렇게
한 끼 과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하트에서 병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역으로 가지고 가니까 신경성 환자가 되는 거예요. 신경성 환자. 여러 가지 병이 여기서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법칙을 순종하면 건강과 행복이 온다. 제가 그래서 이 생명 법칙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 법칙을 순종하면 건강과 행복이 온다. 모든 사람이 질병의 고통을 모르고 평생을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려면 신체의 법칙을 순종해야 한다. 질병으로 불구가 된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은 신체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신에게 질병을 초래한다. 이제 여기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신체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요 신비한 요 작은 세계에서 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요 부분은 제가 물리학적으로 엄청난 얘기를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말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비한 요 조직 안에서 병이 안 만들어지면 반대로 뭐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순종 잘해서 건강하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세미나 또 오게 될 때 그때 제가 이거를 이 보따리에 끌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순종 잘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멋있는 사람으로 또 만나자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